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의 잘못된 반응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는 방종함입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냐면 죄의 노예였습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죄의 욕심대로 해야 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자유로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전히 죄에 종속된 채 죄의 노예로 살기로 결정하면 지금 세상에서의 유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 오는 날 길을 걷게 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무릉덩이가 있죠. 또 흙탕물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할지라도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비로 인해서 흙탕물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옷에 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원한 거룩함, 즉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가 온다고 흙탕물이 튄다고 아예 흙탕물 속에서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어머니에게 등짝 스매싱을 부르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아직 어린이 아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완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누리는 자와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노예일 때 죄는 우리에게 채찍을 들며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는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더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일 때에 죄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지키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사는 날 동안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성도에게는 죄를 지을 권리와 그렇지 않을 권리, 즉 의와 불순종 가운데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를 선택하지 말고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고 세상과 죄와 멀리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죄와 가까이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고 은혜를 멀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두 번째의 잘못된 반응은 은혜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4절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유가 된 것을 모른 채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죄의 노예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흑인들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흑인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법적으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흑인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백인 주인들을 두려워하고 백인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흑인 노예들이 자유가 되었어도 자유인이 되었어도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일로 여겨졌고 어떻게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노예로 사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사는 흑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선언했음에도 당시 많은 흑인들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롭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농지를 갖고 있었던 백인 지주들은 흑인 노예들이
노동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생각이 또 없었고, 그래서 겉으로는 흑인들을 풀어주는 척 하면서 그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약속하고 값싼 임금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노예가 아닌 노예로서 일을 계속 시키며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척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노예로 흑인들을 부려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유함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와 세상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좋은 곳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생명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만들어서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게 여기고 죄로 사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세상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고 이 땅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 즉 은혜를 선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은혜를 누리는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인해서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비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갔고 나는 죄에서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없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인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의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따라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받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너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하시고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예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이 해방되었음에도 흑인이 계속해서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가 노예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유인이 아니고, 아무리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흑인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할지라도 내가 노예로서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는 여전히 노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죄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화에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그곳에서 거지가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옛 거지의 습성대로 행했던 것은 내가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나는 왕자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여전히 거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삶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자와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왕자님으로 떠받쳐준다고 해도 내가 왕자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거지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이 나오고 거지의 습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여기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쁘고 당연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삶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은혜 받은 자로 스스로 여기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따르는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방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스스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대로 살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의 전염병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믿음 생활하며 교제하며 함께 나눌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